오늘의 지혜, 인생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는 법. 살다 보면 우리 인생길에는 왜 이리도 험한 바위와 걸림돌이 많은 것일까요? 때로는 그 무게에 짓눌려 주저앉고 싶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의 길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비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피해자가 아닌 매일매일 승리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강력한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지혜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과 약속, 그리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린 남매가 함께 산을 오르는 이야기로 오늘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던 여동생이 투덜거리며 말했습니다. 오빠, 이 길은 왜 이렇게 돌멩이도 많고 울퉁불퉁해? 너무 힘들어. 그러자 오빠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얘야, 바로 그 울퉁불퉁한 돌멩이들이 우리가 밟고 올라가는 디딤돌이란다. 이 짧은 대화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걸림돌을 밟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의 돌들을 모두 치워주시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돌들을 밟고 성장하며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피해자가 아닌 승리자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성경 속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아브라함은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끔찍한 기근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거대한 바위와도 같은 시련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조카 롯과의 갈등, 여러 전쟁 등 그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잊혀진 채 감옥에 갇혔던 요셉의 길은 또 어떠했습니까?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험난한 바윗길 그 자체였습니다. 바울 사도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의 삶,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귀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은 30에 팔리셨으며 거짓말쟁이라는 모함을 받으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그분이 걸으신 길은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을 듣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약속을 믿고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일일이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기를 원하실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상치 못한 고통스러운 순간들, 인생의 거친 바위들이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디딤돌이 됩니다. 일상의 평범한 요구들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하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고통의 순간들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고 우리를 진정한 우리 자신으로 빚어갑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증언합니다.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감동과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강을 건널 때에,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 인생의 걸림돌들을 보여주십니다. 홍수와 불길은 매일 일어나는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바로 우리가 마주하는 예기치 못한 고통의 순간들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 속에 담긴 4가지 놀라운 약속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꿈 안에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꿈꾸셨고 계획하셨으며 정확한 때에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계획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그분의 원대한 계획 안에 있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속이란 값을 치르고 사들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되찾아오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돈을 주고 산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 기쁨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원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거워하지 않으셨다면 그토록 큰 희생을 치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숫자로 모든 것을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세상의 방식과 달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는 소유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질투할 만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인생의 시련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물을 지나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강물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강을 건너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불 속에서 타버리는 것이 아니라 불 속을 걸어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모든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욥은 고백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을 통과한 후에 순금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함께 선포해 봅시다. 나는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사탄이 당신을 샌드백처럼 두드리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나는 이 문제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탄은 당신을 마음껏 공격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 문제에 영원히 갇혀 있을 것이라는 거짓말을 단 한순간도 믿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곳을 지나가는 중이며 반드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파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어떻게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이 문제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탄의 속임수를 믿지 마십시오. 이 시련은 반드시 지나갈 것이며
끝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허락하신 목적에서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설명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약속을 믿어야 할 시간입니다. 상황의 피해자가 되지 말고 그 상황을 다스리는 승리자가 되십시오. 셋째, 불신과 의심으로 인해 승리가 지연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문제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더 길어질 뿐입니다. 넷째, 당신의 역경이 당신의 소명을 낳게 하십시오. 많은 위대한 인물들의 삶이 이를 증명합니다. 폐결핵이라는 끔찍한 질병에서 치유받은 오럴 로버츠는 그 경험을 통해 이대한 치유 사역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 자란 커넬 샌더스는 그 결핍을 통해 세계적인 치킨 브랜드를 만드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역경을 기회로 그리고 소명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역경을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다섯째, 피해자의 어휘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즉, 희생자인 것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낙담하여 자신의 문제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면 욥의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들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위로하는 척하며 날카로운 말로 그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당신의 문제를 광고하지 마십시오. 사냥당하는 짐승처럼 말하면 사냥꾼인 사탄을 끌어들이게 될 뿐입니다. 대신 다윗처럼 고백하십시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문제에 대해 떠드는 대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여섯째, 당신이 겪고 있는 불시험을 광고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고통을 즐기는 사람들, 즉 욥의 친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당신의 고통을 알리지 마시오. 절반은 신경도 쓰지 않을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당신이 그런 일을 당할 만했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당신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십시오. 가장 강력한 해결책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불시험 속에서 헤매는 다른 누군가를 찾아 그를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문제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공에 집중하기 시작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길을 열어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문제 속에 묻힌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심겨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제에 파묻혀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라는 토양에 심겨져 새로운 열매를 맺을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승리자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깊은 우울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울은 자기 방어, 자기 연민, 자책과 자기 형벌을 거쳐 결국 자기 파괴라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실망을 하나님의 기회로 만드십시오. 어떻게 이 절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윗의 시편에서 5가지 단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질문하십시오. 다윗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문제의 근원을 찾으려 노력하십시오. 둘째, 위험을 인식하십시오. 이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셋째, 찬양하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넷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찬양에 그치지 않고 온전히 그분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다섯째, 그분의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바위를 치워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바위를 디딤돌로 만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조지 매더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슬픔을 끌어안음으로써 그것을 치유할 수는 없다. 다른 사람의 슬픔을 돌봄으로써 당신의 슬픔을 치유할 수 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겪는 십자가와 환난, 유혹들을 생각해 볼 때 나의 사랑하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비하면 그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생각하며 죽을 만큼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리고 로버트 레이트는 가장 아름다운 말을 남겼습니다. 역경이란 하늘이 자신의 보석을 연마하는 데 사용하는 다이아몬드 가루와 같다. 오늘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 말씀하신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인생의 거친 길을 걷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당신의 자녀들을 놀라운 승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들을 이 세상의 빛으로 빛나게 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통해 그들을 향한 당신의 위대한 소명을 드러내 주옵소서. 그들의 미래가 그들이 믿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밝고 영광스럽게 펼쳐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큰 힘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주변에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빛나기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승리하시기를